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각양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같은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가족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뭔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목하지 못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물질이 빈곤한 그런 삶의 일들을 살아갈 때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때로는 건강의 악화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시부모님과의 갈등의 관계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대인관계에 원만하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인생에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목마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다면 그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목말라 하는 영혼의 갈증이며 인생의 목마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관계가를 상황들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지게 만들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이고, 특별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는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큰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아무리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죄의 문제에 대한 인생의 목마름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갈증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5장,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택하신 바 된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마른 자들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5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주님께로 나오라고 지금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또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참된 음료를,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의 물이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인생의 목마름인 죄의 문제에 대한 목마름의
이제 갈증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은 이러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께로 나오라.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서 혼자 끙끙 앓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삶의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되는 대로 이제 살다 끝나는 인생이 되면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온갖 삶의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진정한 해결은 해소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져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아무리 파봐야 물을 저축할 수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왔고 근본적인 환난과 시련들이 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 터진 웅덩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도모와 일들을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에 없어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와서 값없이 살아는 거예요. 값진 생수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값없이 누구 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너에게 일러주는 말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체험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정말로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전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초청과 부르심에는요 뭐 자격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 뭔가 초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그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올 것이고 부유한 자도 올 것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 자도 올 것이고 뭐 육체의 어떤 장애가 있는 문제든 잘생긴 자든 못생긴 자든 실력이 있는 자든 실력이 없는 자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제한 없이 오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게로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로 용납될 수 없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느낀다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에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과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가까워 오는 감정과 낙심과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주님께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함과 갈증의 해소는 오로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분통이 터져 올라오고 말이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퍼마시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차다니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하소연하고 뭔가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위로를 받는다 해도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느끼는 건 사실은 너무 이 시대가요, 굳어지고 완고한 시대가 되었어요. 배역한 시대가 되었어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인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있는데도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느끼고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의 삶에 깊이 빠져 있는 가운데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느껴도요, 주님은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는 자를 결코 내가 싫어서 절대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다고 제한 없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내 인생의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6장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나에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싫어서 내어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목마른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2절 3절 말씀이 2절 3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냐 아멘.
특별히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왔다면,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왔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문제를 알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청종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청종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인생의 목마르는 어떤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도전해서 그 문제를 파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미련한 삶의 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죄를 자초하고 그리고 건강에 악화를 가져오면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위경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그런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육신적인 사경, 이 중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는 그들이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근심 중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보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있는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청정하고 단비를 사모하는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절망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곤고한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대적보다, 내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고 내 스승보다, 인생의 연륜이 깊은 연장자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고 명철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난감한 문제들이 있고 인생의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 문제도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저를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주시는, 또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곤고함과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서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께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가지고 나가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 나왔다면은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기로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사모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깨닫되 또 풍성히 깨닫는 보의 구원의 확신 있는 자리로 너희를 세울 뿐만 아니라 자리에 너희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셔도 복음을 믿어도요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복음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풍요로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속해 주고 죽음을 죽으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요?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서는 그런 더욱더 확신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까지는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9장부터 11장까지 넘어가는 내용은 뭡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를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임의로 자신이 토기를 빚는데 한 토기장이 한 토기에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기 위해서 토기장에 대신 하나님께서 그 토기를 빚으시는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엄미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토기를 지으시는 그런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속죄의 은총에 대한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단순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갖고 계시는 택하심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가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더라는 사실을 더욱더 풍요롭게 말씀에 근거해서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한 목마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좀 어리석었던 그런 지난 시간들, 아니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 청년 시절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뭔가 계속 죄 문제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등을 겪고 있고, 이 죄 문제에 어떤 목마름에 그 갈증을 느끼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시간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 이런 죄 문제에 대한 갈증이요, 목마름이 언제 해결이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그 진정한 해결을 누리는 자리에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거예요. 나와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 마음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확실히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이사야 55장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나의 이런 갈증의 문제가 해소됐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냐면은 3절 중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모하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잠시 언약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과 맺은 언약. 이제 밴드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좀 뒤로 가게 되면은, 공부하는 시간들이 조금 뒤로 가게 되면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확실하게 베푸신 은혜를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도 맺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버튼 마음이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생각나면서요, 기억나면서 내가 너희와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에 영원한 언약을 나와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도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다윗에게 주신 그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하실 것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과 맺은 이 확실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역대하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요,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왕이죠,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언약이에요. 계속 더 많은 그 언약의 내용들이 부수로 있는데, 너의 후대가 나한테 설령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럴 때에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그들을 때릴지언정 사울의 왕가에서 그 왕권을 완전히 걷어가 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 가문이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래서 다윗의 왕가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영적으로 본다면 좀 많은 부수적인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하고요. 그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물론 다윗에게도 1차적으로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든가 예언서의 말씀 보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고 세상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됨을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도록 볼 수 있도록 만천하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봐도 그렇고요. 이런 예언들은 성경의 구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유일한 왕이 되신다면은 그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볼 때 그렇잖아요. 통치자들을 잘못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을 지금 위험 가운데에 고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왕위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왕위에서 친히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또한 예수님 아래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대신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청지기로서 또 감당하게 될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치 분봉왕처럼 말이죠. 왕 같은 세상으로서의 이제 영원한 다스림을 누리게 된다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이고 영원토록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우리 성도들은 왕 되시는 예수님 아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아래에서 분봉과 같은 왕 같은 세상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며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이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들이고 왕같은 제장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장으로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서 분봉왕처럼 영원한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누리는 그런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확실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런 언약을 세우셨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약속에 대한 증거자라는 거죠. 1차적으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왕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될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증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계속 계승된다는 말씀이고 그 왕위의 계승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왕위가 이어져 나가게 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다가 우리의 삶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미암아 해소가 됩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세워지고요,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너희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나라를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왕 되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섬기면서 분봉왕처럼 왕 같은 세상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비전이 되고 간절한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알지 못했던 그 나라가 너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너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내 영혼 구원받았어 라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한 비전으로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갈 때예요. 네가 알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간절히 열망하며 사모하는 비전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마름에 해결될 목마름의 문제, 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일생생활에서의 목마름의 문제, 그거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그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슴에 정말로 사모하는 비전으로 임하게 될 때에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험한 분만이요, 이런 단계에 이른 분만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국민학교 앞에서 늘 장사하는 주스 장사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천 바다가 사이다가 되어도 먹어봐야 알지, 이러면서 물건을 파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슴 가운데 사무치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될 때 인생의 어떤 목마름의 문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고, 해결과 해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쁨으로 인생의 남은 여정을 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죽어도 저 천국 가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나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간절한 비전과 살아있는 소망으로 임하게 되니까 말이죠. 인생의 모든 목마른 문제에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를 알지라도 그 진정한 삶의 해소는요,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하나 주님 앞에 나왔다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에 붙들림 바 된 모든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수적으로 우리 밴드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밴드 성경 공부로 이제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왕이면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낼 때에 오늘 55장의 이사 55장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